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어제 이제 강조를 하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말씀에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제 복음이 되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또 12절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철학들이 있으면 다 그 사사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스승으로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 이걸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이제 이게 크레딧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복음을 자기가 알게 되었느냐? 12절 하반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자기가 무엇을 막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책을 10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말 그대로 자기와는 크게 상관없이 어떤 보여주는 사람의 어떤 뜻에 달려 있는 거죠. 계시의 뜻이 뭔가 하면 reveal이라고 영어는 표현을 하는데, reveal, 그리고 revelation, 이게 계시잖아요. reveal이 뭡니까? 벗겨내는 거잖아요. 어떤 뭐 동상 같은 것이 있으면 동상 위에 제막식 같은 거 할 때 천으로 덮어 씌워 놓으면 이게 뭔가 이게 뭐 사람 모양 같은 동상의 모양인데 자세하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막식이 되어서 그 천을 리빌하면, 벗겨내면, 아, 이게 이런 모양의 동상이구나, 뚜렷하게 딱 보이는 거죠. 계시가 이제 그런 겁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근데 계시해주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확실히 보여주면, 우리의 뭔가를 벗겨내주면,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건데, 이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게 자기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또 어디 가서 뭐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자기가 알고 지금 전하고 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것, 겉으로 보면 어떤 전도자 때문에, 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이나 뭐 교사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책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늘 설교 듣던 그 설교를 또 들어도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또 성경을 뭐 7번 읽었다는 선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계시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큐티 하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꼭 그런 거 있죠.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주일 학교 때부터 뭐 수십 번 들은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또 어느 날 뭐 설교를 듣다가, 책을 보다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미 그 내용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근데 또 막 놀랍게 새롭게 은혜 받고 힘없고 인생의 어떤 길을 정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또 볼 때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절부터 말씀은 바울이 자기에게 그럼 어떻게 계시가 역사되어졌는가, 어떻게 자기가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합니다. 13절 볼 말씀, 14절 말씀은 원래 자기가 계시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가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시 받았는 간증인데 원래는 유대교에 있었다 그러죠. 이 유대교에 있었다는 것이 어제 우리 본문 볼 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로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 복음이 있는데 복음 플러스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기초가 막 흔들리는 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였다고요? 어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하루 만에 잊어버리면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있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원래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에 열심히 했는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의 어떤 뭐 또래들보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자기보다 더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에게 있어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잔해하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에게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었는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안에 열심인 사람들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열심인 사람들 많죠.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을까요? 네.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막 힘들고 교회가 시험 들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복음의 문이 믿으려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데 교회 와서 그 꼴 보니까 아니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이렇게 뭐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교회를 시험케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가 막 쪼개어지고 이런 일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날까요? 열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 막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바울도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열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열심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열심,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 이런 열심 때문에 봉사에 대한 열심,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복음 위에 서 있는 열심이 안 되어 버리면 그 열심이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말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사람들 보면 다 주를 위해서 열심 낸다 그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의 몸인 교회가 막 깨어지잖아요. 주를 위한 열심인데 잘못 알고 있는 열심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 열심 내는 것은 어떤 열심과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큐티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또 말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열심이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열심이 되어지면 그 열심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열심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오히려 복음에 대적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나타내신다고요?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그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오늘 짧게 설명을 했어요. 원래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사도하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로 말미암아잖아요. 바울이 무슨 설명 끝에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자기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는 복음 위에 순교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간증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였는데,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런 사람도 사도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 가는 건 너무 싫어하고, 또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쟁이들 뭐 너무 막 핍박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도 막 싫잖아요. 그러고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뭐 저러다 지옥 가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변에 그냥 술 담배 다 하고 망나니처럼 살고 뭐 그렇게 불황자처럼 살고 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저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사도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기 간증이 딱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이제 손댈 수 없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일터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볼 때 오늘 이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뭐 도저히 손댈 수 없어. 뭐 저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 받고 복음을 깨닫고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그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뭐 5년 뒤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도가 되어지고 또 선교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는 열심이 교회를 깨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마칠 때는 또 주기도문으로 각자 마치시면 좋겠습니다.